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지고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와, 은혜 된다, 굉장히 은혜 되는데?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드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이 말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아이고 은혜롭다,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 있지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썩낸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모양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바다로 가자고 했죠? 누가 바다로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기 싫다고요. 그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면 되는데 왜 또 가자고 하십니까? 사실 가면 그라사 광인도 있고 뭐 사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피곤하고 섬겼는데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냥 가시려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말씀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꼴이네요.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에 들어왔대요. 광풍이 막 밀려오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막 뒤집힐 지경입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 타고 나가 보셨습니까? 배가 흔들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배에 가득 차버리면 이건 배가 바로 까르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또 주무시네요. 예수님은 코를 드릉드릉 굴고 골면서 또 주무시니까요.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이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면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면 그만이지요. 왜 또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뭐 중2병입니까? 중2 아들 자는데 막 깨웠다가 막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중2병인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예수님이 진심으로 화를 내십니다. 40절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신다니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강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사투리잖아요. 표준말로 한번 볼까요? 이 사투리거든요. 서울 사투리. 표준말로 하면요, 어째서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노? 어쩐다고 믿음이 없노? 이게 표준말인데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죠. 대구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어째서 네가 이렇게 이 꼴아지고 네가 어쩌다고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예의도 없고요,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염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우리는 죽을 판이고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사실 제가 설교단에서 좀 좋게 뭐 예수님이 주무신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DB 땡땡이죠. 상식적인 반응은요, 이게 물이 차오르고 막 질퍽질퍽하고 펀해도 안 되고 그냥 배가 춤을 추고 예수님 깨우면요, 사람이 상식적인 양심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짓이고 뭔 일이고, 아이고야 이 아들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일이 됐네, 내가 너희들 고생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네, 아이고 미안하다, 바다야 파도야 너희가 죽으려고 일어나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 화는 바다와 바람에게 내고 제자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해야지요. 그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상식에도 맞지 않게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제자들이 억울하게 당한 거지요. 이때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갑질 당하면요? 갑질 신고 전화. 우리가 이 선생님에게 갑질 당했어요. 완전 갑질 중에 상갑질입니다. 갑질 신고를 해야 될 판입니다. 더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가 더 이상해요. 보십시오.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게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의 냉기가 한 번씩 밑으로 쭉 빠져오는데 바로 갈릴리 바다는 엄청 뜨겁다고요. 영상 40도와 영하 10도가 갑자기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밀려오면서 바람이 확 돌아버린다고요. 뜨거운 것과 찬 공기가 엄청나게 찬 공기와 엄청나게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이게 진짜 광풍입니다. 광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불어라 돌개바람. 뭐 미친 바람이에요. 확 미친 바람이 불면요 정말로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배가 여러분 10만 톤입니까? 20만 톤입니까? 이 배는요 1톤도 안 돼요. 나무 배인데요 한 방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 어떻게 보냈는데,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내 친구가 이 미친 바람 때문에 사라져버렸다고요. 이 미친 바람에 맞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요. 전부 물고기 밥이 되었다고요. 바로 그 광풍이, 그 미친 바람이 하필이면 오늘 이 밤에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항해에, 하필이면 예수님 말씀 순종한 이 항해에 몰아치는 거죠. 얼마나 위급한지요. 얼마나 위태로운지요. 37절 보십시오.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에 들어차서 그냥 끝까지 올라간 것이죠.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막 일어난다고요.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내가 지금 이 살 길이 없구나. 배가 춤을 추고 물이 배에 들어차고. 이게 무서운 게 이상합니까? 두려운 게 이상해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무서워야죠. 하나도 안 무섭네. 하나도 안 무섭네. 그럼 니네 정신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돼요. 이건 무서운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히 무섭지요. 당연히 두렵지요. 그 당연하다고요. 이 말씀이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40절 보십시오.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한번 항의해 볼까? 예수님, 무서우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무서우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하면 그게 믿음 없는 거냐고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말입니까? 풍랑을 보고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밤길에 혼자 걸을 때에 그냥 숲에서 슉슉 소리가 나고 우엉우엉 소리가 날 때에 그렇게 내가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번개치고 천둥 칠 때에 엄마 무서워 하면 그게 믿음 없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게 믿음과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고 무서운 현장을 만나고 태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밤길에 혼자 으쓱하고 독사람 나타나고 그냥 호랑이가 응하면 무서워해야죠. 도망가야죠. 아이고 무서워해야죠.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면요, 그분과 그냥 전화번호 지우십시오. 말씀 봐라!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그게 뭐 무섭노? 밤에 한번 가보자. 무덤 옆에서 한번 자보자. 전화번호 그냥 지우세요. 삭제. 이상한 분이지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산길을 돌아다니고 무덤에서 자면서 막 주님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노?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을 볼 때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만 볼 때에 확실하게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눈 떠보세요.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을 사랑하셨지요. 맞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을 제자로 사도로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몰려오는 수만 명, 수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굶주림을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의 핵심 사역은 제자 훈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이 배에는 유람선이 아니라니까요. 이 배에 뒷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옆집 누나, 오빠 다 탄 게 아니고요. 제자들만 딱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았다고요. 이건 우연히 만난 광풍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제자 훈련 코스인 거지요. 자, 풍랑 속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대고 물이 차니까요, 신앙의 체급, 내 신앙의 체질이 딱 보이는 거지요. 제자들의 점수가 몇 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낙제야. 너희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때에 5,000명, 2만 명이 예수님 만세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만세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들과 똑같아. 그 사람들과 똑같아. 너희들이 군중으로 나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는 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빵점이야. 너희들은 군중이고 나의 팬일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고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서워하면 믿음 없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라니까요. 힘들어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다고 해야지요. 무서우면 무섭다 해야지요.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뭐가 무서워? 무서워하면 안 돼. 그 믿음 없는 거야. 그게 더 폭력이라니까요. 이 말씀,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지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요? 이 제자들은 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요?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2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2개를 보았다고요. 뭘 보았지요? 밀려오는 광풍을 보았고 또 한 가지가 뭐지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고물이 어디지요? 배를 타면 안 볼란다, 아무리 안 볼란다 해도 보이는 곳이 고물이라고요. 앞에, 배 앞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신 그 예수님의 평안함과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내 눈에는 풍랑이 보이고 내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 벌벌 떤다고요? 풍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풍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풍랑과 광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 광풍이 그냥 지배버리고 압제버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광풍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두렵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광풍만 보인다고요. 마음을 주님 대신 광풍으로 막 밀어 넣으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는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제자 훈련 고급 과정으로 딱 두셨습니다. 그러면 고급 과정이 있으면 초급 과정도 있겠지요. 초급 과정은 패스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오병이어로 막 칠병이어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만들고 물고기로 먹이고 입힐 때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고요. 저 예수가 누구? 저 사람이 누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의 외침과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온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선지자라 하고 그건 됐다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괜찮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눈을 딱 부라리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초급 과정.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거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잘했다. 초급 과정 합격. 초급 과정 합격. 제자훈련 초급자 과정 패스. 예수님 잘 나갈 때에 너희들이 복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사업 잘 될 때에 너희들이 건강할 때에 너희들의 자녀가 앞길 뻥뻥 열릴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초급자 과정 합격. 오늘은 고급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코를 골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묻고 있다고요. 누워서 묻고 있다고요. 풍랑 속에서도 내가 누구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넘어설 수 없는 지독한 한계 지점에서 난 누구지? 너희들의 목줄이 당장 끊어질 만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시지요? 고물에 누워 계신다고요. 왜 고물이지요? 고물은 배 앞이잖아요. 배가 막 넘칠 때에 앞으로 나가니까 안 볼란다 해도 보인다고요.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항상 보이는 배 앞자리에서 예수님은 드르릉드르 코를 골면서 잠꼬대 하시면서 아마 힌트를 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막 물 퍼내고 키 잡아라 놓쳐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주무신 듯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아마 힌트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기억 안 나냐? 코를 골면서 힌트를 줘도요. 이미 풍랑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이미 그 광풍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입니다. 제시입니다. 이 제시 또 언제 칩니까? 십자가 앞에서 또 칩니다. 십자가와 군병들의 폭력 앞에 또 허물어진다고요. 제시 또 제시. 언제 합격하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드디어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라면요, 이웃 사람이라면 무서워해야죠. 무서워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탄 사람들이 동네 사람, 이웃 사람, 옆집 아줌마, 김씨 아줌마, 하만떼기, 밀양떼기, 이게 구미떼기가 탔다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야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라, 바람 파도 조용해라. 아이고 가자. 그렇게 안심시키고 이들에게 행복한 유람선 생활을 누리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얘들은 제자들이라고요. 교회를 걸머쥐고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뿌리고 죽어야 할 제자들이라고요. 기대가 다릅니다. 기대가 달라요. 저는 수류탄 한 번도 못 던져봤다니까요. 왜요? 방위인데 뭐 나라를 지키냐. 방위니까. 수류탄도 안 주더라고요. 수류탄도 안 줘요. 박격포도 안 줘요. 총알도 안 줘요. 그냥 소나무가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 투척! 우리도 좀 수류탄 좀 주시오. 방위는 아깝다. 우리 수류탄 던져봤습니까? 해병대 던져봤나? 해병대 수탄 던지고 박격포 쏘고 105mm 자주포 땡기고 다른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원산으로 신의주로 상륙해야 되는 이 해병대와 방위는 이게 기대가 다르다고요. 이 제자들은 다르지요. 예수님과 함께한 풍랑에서 예수님의 기대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저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마을로 가자고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성취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풍랑이 불고 배가 확 뒤집힐 때에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못 타보셨으면 꼭 한번 타보십시오. 여기 가깝잖아요. 이 월드인가요? 이 월드 가서 한번 타보십시오. 처음에 저는요, 겁이 나가지고요, 바이킹 탈 때에 꽉 잡고 눈 안 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여자친구들 같이 간 중학생들은 손을 놓읍디다. 만세! 왜요? 그거 안 떨어지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확 밀려올 때에 배를 막 뒤질발랑 말랑할 때에 와싸 재밌다, 예수님 더 흔들어주세요, 와싸 재밌다. 제가 조금 겁이 많은데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두려웠을 때가 딱 2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요, 이게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말이 안 나오고요, 식은땀이 확 흐릅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보홀에서 볼로 보홀에서 마닐라로 갈 때에 난규를 만나면 달달달달달 떨리잖아요. 달달달 떨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난규를 만나면 달달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흉측한 난규를 만나면요,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툭 떨어지고 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없고 이 몸 밑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 회전 꺾어버릴까요,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단기 성교 가는데 주님 이대로 받으시면 우리 우여사 과부되는데요. 주님 막 어쨌든 막 다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이대로 받으시면 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살려달라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표를 못 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요. 또 한 번은 알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탔는데요, 3000m에서 딱 내리꽂는데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어요. 근데 같이 탄 친구가 미국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스위스 친구도 있거든요. 저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막 오들오들 떠는데 거기서 확 휘젓고 막 내리꼽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눈물이 나고 주님 나의 영혼 받아주십시오, 막 이건 순교입니까 뭡니까? 근데 미국 애도 막 오 마이 갓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요, 스위스 한 애는 박수 치고 사진도 찍고 휙 돌아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찍고 셀카 찍고 막 난리가 나고 와우 떨어졌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애는 울고 있고 독일 아도 막 울고 있고 어디 러시아인가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시키 하는 애도 막 울고 있는데, 그 스위스 애들하고 이렇게 십자가 그 애한테 물었다고, 니는 안 무섭나? 아니 영어로 물었다니까요. Aren't you scared? Aren't you scared?
It's not scary at all. It's 하나도 안 무섭다. 이게 뭐가 무서워? It's not scary at all. 이렇게 하더니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지가 없이 탄 거야. My father is champion. All every world champion.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동네 아저씨가 모는 한 번도 처음 본 그 외국 아저씨가 탄 패러글라이딩하고요, 세계 챔피언 저거 아버지 패러글라이딩 탄 애는 다른 거예요. 나를 인도해준 이 패러글라이딩 아저씨 그것을 처음 봤다고. 말도 안 통해요. 영어도 못해요. 스위스 말로 울렁울렁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뭐라 말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답답하니까 한국말로 뱅글뱅글 돌려줄까? 참어서 죽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님 진짜 재밌네요, 즐겁네요, 아싸, 그걸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왕이시요 온 만유의 왕이십니까? 예, 상황 좋고 잘 되고 은혜 받고 좋은 일 많고 그때는 누구든지 주님 당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쉽지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무서워도 주님은 당신에게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요 온 만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답해야 된다고요. 군중과 팬들은 답할 수 없습니다. 군중과 팬들요, 5,000명, 10,000명 예수님의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요, 조금 뒤에 전부 다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선포하고 외친다고요. 군중과 팬들이 답할 수 없는 거 답해야지요.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엄부도가 나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제자처럼 실력 발휘하는 믿음의 근력이 충만한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제자의 삶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예수님도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순탄대로를 맞아야죠. 밀려오는 태풍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밀려오는 바람도 거쳐야죠. 앞길이 활짝 열려야죠. 갑자기 그냥 막 고래가 밀어주고 막 거북이가 땡겨줘야죠. 하늘이 열려야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녀 앞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에도 광풍이 불고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틀리면 망한다고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왔고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짜 위기고 어려움이고 죽을 지경인가? 해석을 바로 하라고요. 해석을 바로 해야 답이 나오지요.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한 거예요. 38절,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요. 제자들은 이 정확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38절 다 같이 화면 시작.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라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죽게 되었대요. 우리가 곧 죽을 거래요. 이 태풍과 광풍 때문에 우리는 죽을 지경이고 곧 죽을 거래요. 완전 틀린 해석이죠. 누가 타고 계시죠? 죽음과 반대 생명, 생명의 근원이시여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여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생명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죽다니요. 전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39절 보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왕권이 발현되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 위에 서서 호령하시고 그 호령에 온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현장이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멈추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현장이지요. 죽을 지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는 현장인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유익한지요. 광풍,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거리인지요. 우리의 신앙이 확 성장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쭉쭉 뻗어나간다고요.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더 41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이거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이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문문이죠. 묻고 있지요. 답을 몰라서 묻습니까? 답을 아는데 묻습니까? 답을 안다고요. 바다와 풍랑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고 묻는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설입법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의문문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답을 알아요. 확실하게 아는데 이 확실하게 아는 이 답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크게 외치고 싶을 때에 수사의문문, 설입법을 쓰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상주 목사, 그 사람 얼마나 잘생기는지 압니까? 그렇지. 원래는 대구에서 가장 잘생겼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강조하고 싶으니까 김상주 목사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압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내가 발견했다고요. 광풍을 멈추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멋지게 표현하고 싶고 엄청나게 표현하고 싶고 내가 그냥 대단하게 크게 외치고 싶을 때에 이런 수사의문문, 설입법을 쓴다고요. 엄청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자연의 법칙을 나 때문에 멈추시고 나 때문에 조정하시고 나 때문에 그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온 자연을 조성하셨다. 이거 외치고 싶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고요. 답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답을 세게 힘차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4편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24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 본다고요? 또랑에서요? 또랑에서요? 아니요. 깊은 바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수렁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목격했대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끝도 없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만 보이더래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는
어떤 해석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래요. 그러면 끝없는 깊은 바다는 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은 나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깊은 바다가 여러분 속에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야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십시오. 깊은 광풍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막 물을 퍼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거친 광풍의 세월 속에서 당당하게 춤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